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너희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를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돌로서 진못 중에 거인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 박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예배 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일으켰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지금 40여 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앞에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고통 속에서 거린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따라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불구에서 단번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가 실제로 없어져서 의인이 된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큰 소요가 있었죠. 막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전 뜰이죠, 뜰. 그러자 그 당시에 이제 기득 이권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거머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재정 일치의 국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다 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의회를 형성하고 그 지도자들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성전 뜰에 지금 어떤 시골 놈들 들이 올라와갖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속들을 보내서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끌어다가 좀 늦어서 밤이 돼갖고 일단 가둬놓고 그 다음날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모든 가문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돈을 밝히는 자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하게 허락해주고 그 깡패가 조폭 같죠, 뭐. 조폭들이 시장에서 또는 어디 거리에서 장사하게 뒤를 봐주고 대신 돈을 매일 걷어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도 거기 껴서 사도들을 문초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여기는
우리의 나아발이다. 이런 겁니다. 성전 마당은 그들의 나아발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성전으로 와서 헌물교회, 헌금교회 돈 넣을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로쳐서 한 무대 끌고 가니까 요즘도 우리나라 기독교에 보면은 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자들 서로 뺏어가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사함을 못 받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목사님들 마음에 죄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배워봐야 뭐 하겠어요. 인도자가 죄인인데 뭐 그 밑에 죄인밖에 더 되겠어요?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무슨 뭐 하나님의 이름이나 뭐 영적인 걸 따지는 것 같죠? 니들이 무슨 권세로,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너희 교리를 가르치냐? 하지만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리로 많이 끌려가면 자기네 헌금함이 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초가 시작됐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그 변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8절부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늘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분은 너희들이 작당을 해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작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뭐 예수님만이 구원자겠냐,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불교도 있고 마음의 두교도 있고 또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일본 같은 때는 신도라고, 신도, 일본의 종교가 있고,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나름의 종교가 다 있고, 심지어는 토속적인 신앙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신령 믿는 이도 있고, 용신을 믿는 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도사들도 판을 치고 법사들도 판을 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다 믿는 바가 다른데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그 신사적인 생각도 현대인들이
상대적인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더 그 신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캐톨릭에서는 1960년대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들은 공식적으로 설파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달라이 라마하고도 만나잖아요. 마호메트 교회 그 수장하고도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의 훌륭한 종교니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다원론. 플루럴리즘. religious pluralism. 종교적인 다원론이라는 건 우리만 진리가 아니고 여기도 또 하나의 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구원은 받을 길은 많이 있다. B입니다. B.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으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다는 거 인한 by 죄사함으로 인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깨끗이 없어져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중에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데 어느 신이 어느 교주가 죄를 없애주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죄를 없애주는 일 했습니까? 부처는 자기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보리수 밑에서 그 가부좌를 들고 오랫동안 명상에 담기고 자기의 번뇌를 떨쳐내고 그리고 오래 앉아서 그 사람이 치질 걸렸잖아요. 치질로 죽었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정욕과 또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해요. 그 괴로우니까 그걸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면벽대자하고 건식을 하고 뭐 성찰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불교의 대단한 선승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의 성철. 그 본명이 성철이 원래 다른 이름인데 그 사람은 결혼해서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혼자 구원을 받겠다고 수도의 길을 나선 분이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는 하여튼 자기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분입니다. 그 노력은 가상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면벽대자라고 그래요. 면벽. 벽을 바라보고 딱 앉아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고. 뭘 보면은 자꾸 죄를 지니까. 여자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고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에 들어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10년 동안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7년 동안 눕질 않았어요. 이걸 불화라고 그래. 불화. 누울 와짜 써서. 누우면은 편해지면 사람이 마음속에서 온갖 잡념들이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수도라고 그 중에 7년은 눕지도 않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의지는 대단한데 그분이 죽으면서 되게 이런 선생들은 죽을 때 임박한 걸 알잖아요. 보통 사람도 죽을 때 다 되면 내가 죽을 때가 된지 알아요. 그분이 죽으면서 시를 졌습니다. 그것을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이 불교에서 고승들이 상당한 그 수도를 한 이 선승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수도의 결실, 마음에서 얻은 지혜 이런 걸 토해내고 죽는 걸 열반송이라고 해요. 죽을 때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시를 남기고 죽은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에 한평생 무수한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다른 사람들은 고승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지만 자기는 어림도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게 한 거예요. 자기처럼 지옥의 자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열반송에서 자기 같은 그런 간악한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리 그런 표현합니다. 무간지옥. 이 불교에서도 무간지옥을 얘기해요. 성경에도 그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끝이 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이 없이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렇게도 표현해요. 지옥은 정말 저주의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끝이 없는 곳인데 자기도 지옥 간다는 걸 고백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나는 지옥 간다.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 한이 만갈래일이. 그리고 아무 소용이 이젠 소망이 없다. 한 조각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시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자로 된 시를 지금 풀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 재질 자체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전적인 타락,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의 죄를 지을 수 없고 구제불능입니다. 스스로는 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어느 교주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줬냐 이거죠. 그런 신은 아무도 없고 그런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했다라는 메시지를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주제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써보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준 말씀이고 신약 시대는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통해서 이렇게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 라는 말씀.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구원했다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경이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속죄 제사법으로 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무수하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 속죄 제사가 구약 시대를 흐르는 구원의 법입니다. 첫사람 아담서부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양이 대신 희생이 돼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도 가는 곳마다 또 그 앞에 노아도 정말 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시대 그 많은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 속죄제사는 레위기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됐습니다. 속죄제사는. 첫째,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제물.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죠. 이 중에서 흠이 없이 아주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 제물에 죄가 있는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술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죠. 이 대속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대속. 자기 대신 죽어줄, 죄값을 치러줄 제물에게 머리를 얹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넘기고, 3번째 이 제물의 목을 칼로 끊어서 그 피를 받아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사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제가 이제 또 실물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죠. 흠 없는 제물이에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깨끗합니다. 어디 하나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제물이 첫째 준비되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속죄제사, 화목제사, 번제 할 것 없이 반드시 안수할지. 이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안수하면 자기 죄가 이 제물에 넘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물이 목이 끊어져서 이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평생에 짓는 모든 죄에서 대속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면서 저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사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를 단번에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종들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고 이삭도 야곱도 모든 하나님 종들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하나님 종인데 그거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들이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모든 죄악을 담당할 뿐이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분이 안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이 없애줄 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믿음의 정도는 다 바라보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쫓아서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뜻대로. 하나님 뜻, 때가 참해.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해라는, 하나님이 구약에 무수히 약속해놨다. 드디어 때가 참해. 이 일을 성취하러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없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는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족은 똑같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제가 낳은 아들이 저가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이렇게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남편인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면 죄가 그득 담긴 죄덩어리가 태어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못 돼요. 이런 거룩한 제물이 못 돼. 합격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냥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 잉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잉태가 돼서 태어났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건데 30살이 돼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안수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다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베푼 안수, 세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편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가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제 저분이 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났는데 어제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는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 세례로 담당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는 내가 깨끗이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갚아주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속죄제사의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합법적이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은 그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뜻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실체 이런 뜻. 성경에서 name,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말이 그냥 레토릭이라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굉장히 큰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본질, 실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사역, 물과 피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믿었던 원형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죠. 그렇게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또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물에 임하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졌다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절규하시면서 그 피로서 세례 때 짊어지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놨다. 완벽하게 지불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저가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은 단 한 번 2000년 전에 자기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의 법 그대로 한 번 드렸는데 이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는 능력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제사를 믿는 자는 그 제사를 믿는 자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됐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고 본질인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비밀은 전혀 모르는 이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둘로 구성된 완전한 복음에서 반쪽을 확 찢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즉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피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주 아름다운 교수가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청혼이 왔어요. 우리 집으로 시집 오길 바란다. 그래서 뭐 잘 혼사가 진행돼서 뭐 사주 딴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절차가 우리나라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가는데 자기 종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마를 타고 산을 넘고 해서 가는데 그 마을에 거진 입구에 갔는데 한때 거리가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신부를 맞으러 왔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우리만 따라오라고 따라갔는데 다른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본래 결혼하기로 했던 그 훌륭한 가문애가 아니고 다른 집으로 아주 행편없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거기 가서 애도 낳고 살아요. 자기가 본래 하기로 했던 그 훌륭한 집안에 자제하고 결혼해서 훌륭한 자식들을 낳고 산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길로 새버렸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의인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사야서의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난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어. 근데 지금 이상한 중간에 만난 거기 따라 들어가서 시컨 살고 고생대로 바가지하면서 욕먹으면서 헌금하면서 별짓 다 당해가면서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새끼들도 죄인이에요. 왜냐면 그 신랑이 죄인이니까. 뭔가 잘못됐죠. 왜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따져봐야 돼. 내가 이만치 믿었으면 죄가 없어야 돼. 의인이 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죄가 있냐? 다른 예수를 자기 신랑으로 맞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물과 피로 찾아오신 예수가 아니고 피만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은 믿으면서도 그게 자기가 올바른 신랑을 만났거니 하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가로친 사단마귀가 딱 판을 짜놓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중간에 가로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결론적으로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마음에 제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한번 묻고서 다시 한번 올바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올바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시하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속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품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 진짜 복음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